비상비비상처가 있어요. 아, 네. 지금부터 녹음인데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제4선의 지극히 평온하고 깨끗함을 바탕으로 그 대상을 바꾸면서 그 대상만을 바꾸면서 무색계 사선이 차례대로 증득됩니다. 이렇게 3개에서 3개를 증득한 다음에 무색계를 증득하는 이렇게 차례대로 증득하는 것처럼 무색계 안에서도 고무변처를 증득하고 그 다음으로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차례대로 증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4선과 새끼의 제4선과 무색계의 4가지 선의 경지는 동일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선의 구성 요소도 앞서 땅의 가시나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땅의 가시나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 구성 요소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희열, 행복, 그리고 평온, 마음의 하나됨이 있는데요. 이 3개의 제4선과 4개의 무색의 경지는 이 선의 구성 요소 중에서 마지막 단계 평온과 마음의 하나됨이라는 선의 구성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제4선과 무색의 사선의 선의 경지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선의 구성은 동일하지만 다만 이 수행의 특별함을 통해서 평온과 마음의 하나됨이라는 구성 요소들이 공무변처에서 비상비비상처로 갈수록 점점 수승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4가지 무색의 경지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공무변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변처는 풀어서 제가 이 단계별로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 무색의 경지의 3가지 단계인 식무변처 등은 증득하는 단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변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소멸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질에서 위험을 보고, 즉 물질에서의 단점을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허공의 가시나를 제외한 나머지 9가지 가시나 중에 하나에서 예를 들면 땅의 가시나에서 3개 제4선을 일으킵니다. 제4선으로 거친 물질을 초월했지만 가시나의 물질 또한 초월하고자 함입니다. 앞서 저희가 그 3개에서 제4선이 탐욕과 성냄을 멀리 떠나고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라고 했는데 이 물질적 세계를 떠나는 것이 제4선의 목표였지만 여기 공무변처는 이 제4선은 물질은 초월했지만 거친 물질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가시나에도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가시나의 물질조차도 초월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 전체의 전 단계인 익숙한 세계의 그 색계 제4선으로부터 나와서 출정해서 이것은 고유한 해탈보다 거칠다와 같은 그 제4선의 위험을 보고 그 제4선의 단점을 보고 제4선의 집착을 끄는 뒤 공무변처에 고유하다고 공무변처를 고유하다고 마음에 잡돌이합니다. 그 가시나의 물질이 닿은 허공 또는 끝없는 허공이라고 마음에 잡들이하면서 제4선의 대상인 땅의 가시나 등 물질을 제거합니다. 가시나를 제거하면 남겨진 허공이 드러나고 드러난 허공의 표상, 그 이미지에 대해서 허공하면서 계속해서 전향하면서 장애들이 억압되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며 금접산매로 마음이 산매에 듭니다. 이렇게 그 허공을 표상으로 삼기 때문에 앞서서 10개의 가시나 중에도 허공이 있거든요. 근데 이 허공의 가시나는 빼고 나머지 9개 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땅의 가시나를 선택을 했다면 거기에서 이제 3개의 사선을 일으킨다는 거고, 여기를 이제 공무변처로 들어왔을 때 공무변처의 대상이 허공이어서 이 허공의 표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향하면서 근접산매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전향하고 마음의 잡돌이할 때 허공을 대상으로 공무변처의 마음이 본산매에 들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모든 욕계 마음과 마음 부수들을 버리고 끝없는 허공하면서 공무변처에 머뭅니다. 그곳에 머문다는 뜻에서 공무변, 이게 이제 허공공의 무변이 끝없는이잖아요. 결국 끝없는 허공이라는 말을 이제 공무변처라고 좀 말을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처는 이렇게 그 공무변에 머문다는 뜻에서 장소이기 때문에 이름이 공무변처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탐욕이 소멸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극복했기 때문에 그는 공무변처에 들어 머문다가 공무변처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좀 어렵지만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가지 무색의 경지 중에서 나머지 세 가지를 각 단계 수행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수행 단계가 다 동일하고 그 앞 단계가 무엇인지 표상이 무엇인지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서 이렇게 비교하는 식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수행 단계는 앞서 공무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무색의 경지를 닦고자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그 전 단계 증득에 대해서 5가지 자유자재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5가지 자유자재란 전향, 입정, 머문, 출정, 반조의 자유자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무변처인 경우에는 식무변처의 전 단계가 공무변처이니까 공무변처 증득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자유자재를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 단계의 위험을 보고 전 단계의 단점을 보고 집착을 끄는 뒤 지금 닦고자 하는 현 단계를 고려하다고 마음에 잡돌이합니다. 식무변처의 경우를 다시 예를 들어보면 식무변처의 전 단계인 공무변처 증득은 이 공무변처의 또 그 전 단계인 그 색계의 그 제4선 색계선이라는 가까운 적이 있고 이것이 이제 위험을 단점을 본다는 얘기죠. 지금 식무변처처럼 고유하지 않다라는 그 공무변처 전 단계의 단점을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그 집착을 끄는 뒤에 지금 현재 닦고자 하는 식무변처는 고유하다라고 마음에 잡돌이합니다. 세 번째는 표상의 마음을 가져갈 때 장애가 억압되고 마음챙김이 확립되며 근접산매에 이릅니다. 식무변체의 표상은 아르마리고요. 무소유체의 표상은 아르마리의 부재이고 비상비비상처의 표상은 무소유처 증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근접산매에 든 다음에 이제 계속 전향을 하게 되면 본산매에 드는 것으로 이 네 가지 무색의 경지 수행이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끝없는 아르마들이라고 하면서 식무변처에 들어 머물고요.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무소유처에 들어 머뭅니다.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처에 들어 머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무색의 경지에 대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비상비비상처라는 말을 가끔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청정도론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비상비비상처란 거친 인식은 없지만 미세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마음과 마음 부수법들을 가진 이 선은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라는 말은 거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미세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결국 비상비비상처란 거친 인식은 없고 미세한 인식은 남아있다라는 그 선의 증득 상태를 비상비비상처로 이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상비비상처의 이 설명을 보면서 제가 성철 스님께서 번뇌망상을 설명을 하실 때
기신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삼세 육추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 삼세란 미세망상을 얘기하고 육추는 거친 망상을 얘기하는데 결국 여기서 거친 인식이라는 게 육추, 그리고 이 삼세라는 것, 이게 즉 제8식 아리아를 말하는 건데 이 삼세 미세망상이 결국 청정도론에서 얘기하는 미세인식과 동일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처님께서 이제 만난 두 번째 선인 우타카 라마푸타가 그 증득한 것이 비상비비상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타카 라마푸타는 이제 비상비비상처가 해탈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부처님께서는 비상비비상처는 미세한 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탈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타카 라마푸타를 떠나 이제 6년간 고행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죠. 이렇게 비상비비상서가 저희가 공부했던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네 가지 무색의 경지는 설명을 마치고, 제가 이번 이권 청정도론을 공부하다 보니 그 선과 유사한 점들이 또 눈에 좀 띄었어요. 그래서 그 서로 같이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청정도론에서 이제 생사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편에서 나오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매우 짧다. 그것은 오직 한 마음이 일어나는 동안만큼이다. 그 마음이 소멸할 때 중생이 멸했다고 한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태어남이 없고, 마음이 현존할 때 살아있는 것. 마음이 무너지면 세상은 죽은 것이니 이것은 궁극적인 뜻의 개념이다. 네. 저희 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생사라 하면 죽고 사는 것, 태어나 죽는 것만을 생각한다. 지금 우리에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도 생사다. 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생사다라고 저희가 이제 선에서 배우고 있는데, 여기 청정도론에서도 오직 한 마음이 일어나는 동안만큼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그 마음이 소멸하면 중생이 멸했다라고 한다. 그래서 서로 인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반가워서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자해명상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모든 중생이 원한이 없기를, 악의가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근데 성체 스님께서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해명상하고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는 지난달에 박 교수님께서도 좀 관심 가지셨던 문장인데 세존께서 설하시기를 마음속에 화를 낸다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화에 대해서 저희 선에서 고우스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고우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 원리를 바로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존재 원리를 무와 연기로 보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지 않고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연민으로 본다는 얘기죠. 화를 내지 않고. 남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 나도 같이 화를 내면 그것은 내 허물이 된다. 남이 화를 내든 말든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면 된다. 그래서 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난다면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는 중생심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화를 내면 안 되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저희가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순이도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한눈에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11장 삼매에 대해서는 박희선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앞에 석순이 도마님께서 그 PPT를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도마님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아주 잘 정리했는데 저는 그냥 청정도론에 제가 조금 도움이 되는 구절을 그냥 발췌하는 수준으로 나열을 해놨으니까요.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 11장은 삼매라는 제목입니다. 삼매라는 제목이고 청정도론 제1장은 계에 관한 해설, 2장은 두타행에 관한 해설, 3장은 명상주제에 관한 해설,
4장은 땅의 가시나에 대한 해설, 5장은 나머지 가시나에 대한 해설, 6장은 부정에 관한 해설, 7장은 6가지의 계속해서 생각함에 관한 해설, 8장은 나머지 계속해서 생각함에 관한 해설, 9장은 거룩한 마음가짐에 관한 해설, 10장은 무색의 경지에 대한 해설까지를 공부를 하고요. 이제 11장 삼매인데 이 삼매 중에서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과 4대의 구분의 둘에 관한 해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은 청정도론의 개정해 사막이죠. 이 청정도론의 핵심이 되는 이 개정해 사막 중에서 삼매에 관한 설명을 하고 마치는 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에 혐오하는 수행. 그러니까 이 삼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생명 내지 삶의 조건이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에 관련된 것을 이제 관찰해서 수행 삼매를 이제 체험하도록 안내하는 그런 내용이 되더라고요. 1. 이제 무섭게 다음에 하나의 인식이라고 설한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의 수행을 해설하는 것에 이르렀다. 여기서 가져오기 때문에 음식이다. 그것은 4가지다. 먹는 음식, 감각 접촉의 음식, 마음속 의도의 음식, 깨달음 아르마리의 음식이다. 5. 요 숫자를 건너뛴 것은 제가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 흐름에 관계없는 것은 좀 건너뛰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부분은 따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을 닫고자 하는 자는 명상 주제를 배워 그 배운 것의 한 구절에 대해서도 의심이 없도록 하여 한적하게 혼자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으로 분류되는 먹는 음식에 대해 10가지 형태로 혐오스러움을 반조해야 한다. 즉, 첫 번째 탁발 가는 것으로서, 두 번째 구하는 것으로서, 먹는 것으로서, 분비물로서, 저장되는 것으로서, 소화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화된 것으로서, 결과로서, 배출하는 것으로서, 묻은 것으로 반조해야 한다. 그래서 요 음식을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 과정, 들어와서 이제 씹고 소화하고 또 배출해서 그것을 이제 땅에 묻는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삼매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식 명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탁발 가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큰 위력을 가진 교단에 출가한 자는 밤새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우거나 수행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탑전에 떨이나 보리수에 떨을 쓰는 소임을 보고는 마실 물과 씻을 물을 마련한다. 그 다음 절 주위를 비질한 뒤 목욕을 하고 자리에 앉아 명상 주제를 20번, 30번 마음에 잡돌이하고는 일어나서 바로와 가사를 소하고 사람들이 붐비지도 않고 한적함에 행복을 주고 그늘과 물이 있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쾌적한 곳인 고행의 숲을 떠나 성스러운 한적함의 기쁨을 뒤로 한 채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제칼처럼 음식을 얻기 위해 마을을 향해 가야 한다. 재밌죠? 이 모양을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우리 수행자들이 탁발할 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이런 것이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5. 그가 이와 같이 10가지 형태의 혐오스러움을 반조하고 추론으로 치고 일으킨 생각으로 칠 때 그에게 먹는 음식은 혐오스러운 상태로부터 분명해진다. 그는 그 표상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닦고 많이 공부짓는다. 그가 이와 같이 할 때 장애들이 억압된다.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을 수행하는 비구는 맛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물러나고 움츠러들고 되돌아온다. 마치 사막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살을 먹듯이 그런 괴로움을 건너기 위해 허영심 없이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이 이제 탁발과 또 이 음식을 먹는 그 자체를 맛을 이제 오감이나 맛으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먹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 음식에 대해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5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을 철저하게 알게 된다. 그런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물질의 무더기를 꿰뚫어 안다. 소화되지 않은 것 등의 혐오스러움을 통해 몸에 대한 마음챙김의 수행을 성취한다. 부정의 인식에 수순하는 도닦음을 갖추게 된다. 이런 도닦음을 통해 금생의 불사를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세에는 적어도 선처에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 명상, 음식 삼매를 닦음으로 인해 가지고 금생에 불사는 이제 깨달음을 말하겠죠. 깨달음을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세에는 적어도 선처에 태어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윤회에 대해서 이제 윤회에 바탕한 이제 수행의 입장이 이제 여기 청정도론에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대를 구분하는 수행, 이제 요 4대는 이제 지수화풍을 말하겠죠. 27. 음식에 대해 혐오하는 인식 다음에 이제 하나의 구분이라 설한 4대를 구분하는 수행을 해설한다. 여기서 구분한다는 것은 고유 성질의 특징에 따라 확정 짓는다는 것이다. 4대를 구분하는 것이 4대의 구분이다. 요소를 마음의 잡돌이함, 요소의 명상 주제, 4대의 구분, 이것은 같은 뜻이다. 이것은 경 가운데 간략한 것과 상세한 것의 2가지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다. 긴 염처경, 이제 요거는 이제 대염처경에서는 간략하게 설하셨고, 긴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과 긴 라울라 교계경과 요소 분별경에서는 상세하게 설하셨다. 28.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도제가 소를 잡아서 각을 뜬 다음 큰 길 내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앉아 있는 것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교차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요게 이제 4대죠. 그래서 이 음식이나 또 우리 어떤 그 몸의 육신을 볼 때 우리 이 몸이 이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를 일종의 해부를 하는 거죠.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요소대로 배열을 해가지고 관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염기고 무아라는 걸 이제 정견을 세우는 그것을 이제 수행으로 이제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41. 그러므로 통찰지가 예리한 자가 이 명상 주제를 닦고자 하면 우선 한적한 곳에 혼자 머물러 자기의 온몸으로 전향한다. 이 몸에 있는 딱딱한 성질이나 거친 성질은 땅의 요소이고 점착하는 성질이나 유동의 성질은 물의 요소이고 있게 하는 성질이나 뜨거운 성질은 불의 요소이고 팽창하는 성질이나 움직이는 성질은 바람의 요소다라고 간략하게 요소를 파악하고는 계속해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라고 단지 4대로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라고 전향해야 하고 마음에 잡돌이해야 하고 반주해야 한다. 그가 이와 같이 노력할 때 머지않아 요소의 분류를 비추는 통찰지를 수반하는 삼매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 몸의 4대 요소를 이제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것을 이제 관조함을 통해 가지고 통찰지를 수반하는 삼매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근접 삼매이다. 이것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삼매에는 이르지 못한다. 43. 이 4대에 중생이라는 것이 없음. 자, 이것도 이제 이런 표현은 저는 굉장히 특징적이더라고요. 이 육신에 중생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 중생이 없다는 건 뭐란 얘기인가요? 부처란 얘기인가요? 예, 이 사대가 이제 실체가 없다. 사대는 무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의 살인관인 사리붓다 존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부위를 설하셨다. 땅의 요소에 속하는 20가지 부위를 마음에 잡돌이함, 물의 요소에 속하는 12가지, 불의 요소에 속하는 4가지, 바람의 요소에 속하는 6가지 부위를 잡돌이함. 요게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관찰하는 근접 삼매를 닦는 이제 수행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17. 이 4대의 구분을 수행하는 비구는 공함에 몰입한다. 자, 여기도 보면은 공이라는 것을 이제 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무아와 공.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 초기 경전, 초기 불교 수행의 지침서에도 이 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전공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 공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를 제가 조금 가끔 제가 접하는데, 이제 이 청정도론에도 공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왜 그런 인식을 갖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중생이라는 인식을 제거한다. 그는 중생이라는 인식을 제거함으로써 사나운 야수, 야차, 도깨비 등의 관념을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를 견딘다. 지겨움과 기뻐함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에 기분이 들뜨거나 원하지 않는 것에 우울해하지 않는다. 큰 통찰지를 가지며 불사를 성취하거나 내생의 선처에 태어난다. 이제 이 사대가 공함을, 온이 공함을 관찰하고 몰입해서 중생이라는 이제 분별심이죠. 번뇌를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찰지를 이제 정득하면은 불사를 성취하거나 아니면 불사를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내생에는 이제 윤회에서 선처에 태어난다고 보는 거죠. 118. 삼매를 닦는 방법을 상세하게 보이기 위해서 1. 삼매란 무엇인가? 2. 무슨 뜻에서 삼매를 하는가? 라는 방법으로 질문을 했다. 그 중에서 4.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라는 구분에 대해 이 시점에서 모든 측면에서 뜻의 해설을 마쳤다. 119. 여기서 삼매란 2가지를 뜻한다. 즉 근접삼매와 본삼매이다. 10가지 명상 주제에서 마음의 하나됨과 본삼매 이전의 마음에서 마음의 하나됨은 근접삼매다. 자, 여기서 이제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구분해서 여기서는 이제 마음의 하나됨, 그 다음에 본삼매 이전의 마음에서 마음의 하나됨을 근접삼매로 분류를 하고요. 나머지 명상 주제에서 마음의 하나됨은 본삼매이다. 이 명상 주제를 닦기 때문에 2가지 삼매를 닦는다. 자, 삼매의 이익 120. 그리고 8. 삼매를 닦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고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문 등의 5가지 삼매 수행의 이익이 있다. 첫 번째, 번뇌 다한 아라한들은 선에 들어 하나의 마음으로 하루 종일 행복하게 머물리라 하면서 삼매를 닦는다. 그들에게 본삼매 수행은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이익을 준다. 자, 그래서 조금 약간 모호한 개념인데, 번뇌가 다한 아라한, 이제 아라한은 이제 깨달은 존재잖아요. 깨달은 존재인데 선에 들어 하나된 마음으로 하루 종일 행복하게 머물리라. 요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데 하면서 삼매를 여기서 닦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행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라한을 정득한 깨달은 번뇌를 다한 사람이 삼매를 닦는다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건 그렇고, 그들에게 본삼매 수행은, 자, 여기 또 수행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죠.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이익을 준다. 이제 아라한, 번뇌를 다한 아라한은 행복하게 머무는 이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준다여. 그러나 이것들을 이 성스러운 율에서는 말살이라 부르지 않는다. 성스러운 율에서는 이것들을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뭅이라 부른다. 이 표현은 참 멋있죠.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뭅. 네, 삼매 이익인 거죠. 121. 두 번째, 유학과 범부들이, 자, 여기 유학은 이제 무학에 상대되는 말이죠. 무학은 아라한을 무학이라 그러거든요. 즉, 배움이 이제 멈춘, 배움이 끊어진, 예, 깨달은 분들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배움이 있는 이제 우리 같은 존재들을 유학이라 그러겠죠. 유학과 범부들이 정덕, 요 정덕을 이제 요 한자로는 이 청정도론에서는 덩지라 그랬어요. 요 덩지는 이제 우리가 삼매를 덩지라 그러거든요. 정해 덩지라 그러잖아요. 정과 해가 이제 같이 하나가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삼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학과 범부들이 삼매에서 출정하여 삼매에 든 마음으로 윗바사나를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닦을 때에 본삼매의 수행도 윗바사나에 가까운 원인이기 때문에 윗바사나의 이익을 얻고 근접삼매의 수행도 관례와 오염 등의 오염된 위험한 곳에서 쉼터를 얻는 방법으로 윗바사나의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삼매를 닦음으로 인해 가지고 윗바사나를 닦고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잘 닦은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제 통찰력이 이제 갖춰진다는 얘기겠죠. 삼매를 잘 닦은 비구는, 수행자는 통찰력이 이제 갖춰진다는 얘기죠. 자, 122 세 번째. 그러나 이미 8가지 정덕을 얻고 초월지의 기초가 되는 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하나인 상태에서 여럿이 된다라고 설한 초월지를 원하여 그것을 생기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본산매의 수행은 초월지를 얻는 이익이 있다. 본산매의 수행은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초월지에 가까운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초월지혜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4, 다섯 번째. 8가지 정덕을 얻은 성자들이 멸진정에 들어 7일 동안 마음 없이 되어 소멸인 열반을 얻어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리라면서 삼매를 닦을 때 본삼매의 수행은 그들에게 멸진정의 이익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은 이제 이 8가지 정덕을 얻는 성자들이 멸진정에 들어 7일 동안 마음 없이 되어, 이제 무심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없는 마음이 무심이 된다는 거죠. 무심은 이제 삼매를 말하죠. 무심이 되어 열반을 얻어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물리라면서 삼매를 닦을 때 본삼매 수행은 그들에게 멸진의 니르바나, 삼매의 정덕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124. 그래서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16가지 지혜와 9가지 삼매를 통해 자유자재에 이른 통찰지가 멸진정의 지혜이다. 요 16가지 지혜란 무상고, 무아, 역겨움, 탐욕이 삐빠렘, 소멸, 놓아버림, 물러섬의 수관인 이 8가지 성스러운 도와 과가 그것이다. 8가지 곱하기 2 하면 도와 과 2가지를 하면은 16가지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9가지 삼매란 5가지 색개성과 4가지 무색개성이 이것이다. 이와 같이 삼매 수행의 이익은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무는 것 등의 5가지이다. 그러므로 여러 이익을 가졌고 오염운의 때를 깨끗이 하는 삼매 수행에 몰두함을 현자는 게을리지 말지어다. 이상으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개의 국권이 머물러서라는 개송에서 개정해의 제목 아래 청정노론에서 설한 정을 설명하여 마쳤다.
그래서 요 삼매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삼매는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번뇌 망념을 이제 다 없애는 거죠. 번뇌 망념을 다 없애고 번뇌 망념이 없어지면은 이제 삼매가 완성이 되고 삼매가 되면은 이제 통찰지와 여러 지혜가 나온다. 그리고 그 통찰지와 지혜가 나오는 삼매의 이익은 지금 여기서 행복에 머물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11장 삼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저희들 청정 도론에 나와 있는 주요 파트를 같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12장 신통 변화에 대해서는 이현숙 도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정도론 12장 발제하게 된 이현숙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책을 발제하게 돼가지고 부담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나름 하느냐고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네, 긍정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2장 구성을 보면요. 제 12장은 초월지에 대한 주석과 신통 변화에 대한 주석, 그리고 10가지 신통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순이 도반님하고 그 중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익을 설하고 있는 거가 12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이 그 초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목을 제가 생각하기엔 12장을 초월지로 하고 거기에 이제 신통 변화, 육신통을 차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13장이 초월지더라고요. 그리고 초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12장에 있는 거로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월지에 대한 주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월지에 대한 주석과 이제 신통 변화에 대한 주석인데요. 그래서 초월지에 대한 주석은 초월지란 그 앞에서도 지금 설명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본산매를 닦은 후에 생기는 세간의 일반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 그래서 초월지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요. 우선 초월지는 신통지하고도 같은 말이고 빨리어로 아빈야라고 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예? 좀 네, 화면이 들리는데요. 조금, 네, 이현수 네. 도반님 요거를 화면을 키워야 슬라이드쇼로 되겠죠? 해서 화면을 좀 잠깐만요. 네, 키워주시겠어요? 네, 네, 키워볼게요. 현지 잠깐만요. 슬라이드부터. 요, 네, 잠깐만요. 됐습니다. 되셨죠? 네, 보이세요? 네. 네, 잘 그래서 보입니다. 네, 우리가 그 초월지는 도닥금이라는 그 말이 앞에서도 나왔는데 도닥금은 처음 선을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선의 근접 산매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되는 산매 수행인 거에 비해서 초월지는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신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통을 초월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1권의 272쪽을 보면 초월지에 대한 해석이 나름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근접산매부터 시작해서 본산매까지 계속되는 통찰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월지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육신통으로 알고 있는 신족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 중에서 1번부터 그러니까 신족통부터 천안통까지를 세간적 초월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6번에 출세간적 초월지, 누진통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조금 전에 중교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삼매수행을 얻고 난 뒤에 초월지를 얻는 이익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연관된 것으로 연결된 거로 세존께서는 5가지 초월지, 즉 세간적 초월지를 설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보면 첫째가 제4선의 삼매를 얻은 선남자들에게 삼매 수행의 이익을 보이시기 위해, 둘째는 점점 더 수승한 법을 설하시기 위해 5가지 초월지를 설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갔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자, 그 다음에 초월지에 대한 일반적인 그 주석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족통, 신통변화에 대한 주석. 제목이 신통변화, 신족통 같은 그 말입니다. 신통변화를 행하려는 초심자는 우선 초월지의 기본적 토대인 가시나 8가지 대상에 대해 각각 사선정을 닦은 후 14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완전히 조복하고 4가지 성취 수단으로 선에 들어가고 전향 등의 자유자재를 얻어 마음을 부드럽고 적합하게 한 후 8가지 마음 구성 요소를 갖춰야만 신통 변화를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4가지 방법, 4가지 성취 수단, 8가지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14가지 방법은 가시나의 순서, 우리가 그 8가지 가시나 있잖아요. 그 가시나의 순서대로 선에 들고 가시나 역순으로 선에 들고 가시나 순 역순으로 선에 들고 선 순서대로 초선에서 4선까지 순서대로 선에 들고 선의 역순으로 선에 들고 선의 순 역순으로 선에 들고 선을 건너뛰고 선에 들고 가시나 건너뛰고 선 가시나 건너뛰고 구성 요소를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하고 구성 요소를 초월하고 대상을 초월하고 구성 요소를 구분해서 초월하고 대상을 구분해서 초월해서 이 그 완전히 마음을 조복해야 하는 것이 신통 변화를 얻기 위한 첫 번째 그 기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해서 완전히 마음을 조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14가지 방법으로 완전히 마음을 조복한 뒤에는 4가지 성취 수단을 갖춰야 되는데 그 4가지 성취 수단은 열의를 필두로 마음을 필두로 정진을 필두로 검증을 필두로 선에 들어가고 전향 등의 자유자재를 얻어 마음을 부드럽게 적합하게 한 다음에 신통 변화의 수행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 4가지는 다음에 그 10가지 신족동 할 때 또 다시 얘기가 나와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가지 구성 요소는 교재에 그 290에서 292쪽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제4선으로 선매에 들었을 때 이 8가지의 마음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청정하고 깨끗하고 허물이 없고 오염을 벗었고 부드럽고 일에 적합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 8가지의 마음 구성 요소를 갖춘 후에야 그 신통력을 얻기 위한 신족통을 얻기 위한 기본이 갖추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14가지 방법과 4가지 성취 수단과 8가지 구성 요소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1쪽에 17번째 보면 흔들림이 없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이제 신족통을 얻기 위한 그 기본 요소가 되어져 있는데 이런 기본을 갖췄을 때 우리는 10가지 신통을 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10가지 신통은 어떤 것이 있냐면 1번 결의에 의한 신통, 두 번째가 변형의 신통, 그 다음에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삼매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 성자들의 신통, 업의 과부에서 생긴 신통, 공덕을 가진 자의 신통, 주술에 의한 신통, 각각 바른 노력을 조건으로 성취한다는 뜻에서의 신통, 이렇게 10가지 신통이 있는데 제가 결의에 의한 신통만 약간 고딕체로 한 거는 교재에는 결의에 의한 신통은 그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고딕으로 그 PPT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가지 신통에서 보면
1번 결의에 의한 신통과 변형의 신통,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과 요 세 가지는 같은 결이고 네 번째부터 10가지가 또 다른 결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이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네 번째 지혜가 충만함에 의한 신통은 그냥 지혜가 충만하면 신족통이 생기는 거고 삼매가 충만하면 신족통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성자들의 또 신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의 가보에서 생긴 신통. 그래서 이 신통은 이 각각의 신통에 대해서 교재에서 일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업의 가보에서 생긴 신통을 좀 신통해서 이게 뭘까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새가 그 날아다니는 것도 업의 가보에 의해서 생긴 신통이라고 여기에는 나와 있어서 좀 신기하게 그거를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은 같은 그 맥을 하고 있는 신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의에 의해서 이제 신족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결의에 의한 신통이 뭘까? 결의에 의한 신통도 10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경전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를 보거든요. 하나인 상태에서 여러 몸을 나투는 신통, 그 다음에 여러 몸이 되었다가 하나의 몸을 나투는 신통, 나타내는 신변, 숨기는 신변, 장애가 없는 신통, 땅속으로부터 출몰하는 신통, 물 위에서 침몰하지 않는 신통, 날아가는 신통, 손으로 해와 달을 만지는 신통, 몸이 자유자재한 신통. 이렇게 그 10종류의 결의에 의한 신통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3번과 4번은 신변이라고 나와져 있고 1번 나머지는 신통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 교재를 보니 신통은 그 출리를 성취했기 때문에 신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라한도를 성취했기 때문에 신통이고 신변은 반대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신변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서 그 저는 그대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살짝 신변이 이해가 좀 잘 안 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의에 의한 신통이 그러면 어떻게 얻는가? 그 아까 신족통 전반적인 신족통을 얻기 위해서는 14가지의 방법과 4가지 성취수단과 8가지 구성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이 결의에 의한 신통도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야만 그 결의에 의한 신통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한 5 단계를 거치는 건데요. 첫째가 4가지 토대를 갖추고 두 번째가 4가지 기초를 다진 후에 8가지 다리를 만들고 16가지 근본을 성취한 다음 지혜로 결의하여 이룬다. 이것이 결의에 의한 신통을 이루는 방법 단계예요. 그래서 그, 그 4가지 기초나 그 다음에 16가지 근본에서 아까 6가지 근본 구성 요소를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16가지로 8가지에서 2배로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슬라이드 다음 거를 보면 4가지 토대는 4가지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속수미 도반님이 그 설명하신 데에서 초선을 이루면 떨쳐버림에서 생긴 그 토대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떨쳐버림이라는 거는 아까 거기에서 나온 감각적 욕망이나 악의, 혜택, 혼침, 들뜸, 후회 또는 의심 이런 것이 모두 떨쳐진 후에 그러니까 초선을 이룬 후에 이런 것이 생기고 이선을 이루면 희열과 행복이 그 토대가 마련되어지고 3선에서는 평온과 행복의 토대가 마련되어지고 4선에서는 희열과 평온과 행복도 모두 내려놓는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이런 것이 토대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족통을 결의에 의한 신통을 얻기 위해서는 이 4가지의 그 4선에 이른 단계가 토대가 된 후에 그 다음에 4가지 기초를 이루어야 된다. 4가지 기초를 닦는다라는 이야기는 4가지 성취수단을 이룬다라는 건데요. 열의를 필두로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필두로 정진을 필두로 검증을 필두로 그 성취수단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열의를 필두로란 아까도 나왔었는데 그냥 이 네 가지만 이야기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열의를 필두로란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예요. 그래서 정근의 의도적 행위란 교재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한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닦는다. 이거를 정근의 의도적 행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필두로 라는 것은 마음을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가 되겠죠. 정진을 필두로란 정진을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로 해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열이나 마음, 정진은 모든 일을 할 때 기본 자세라고 보여져요. 열의를 가지고 마음을 내고 또 막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네 번째 단계가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검증을 필두로 검증을 주로 한 삼매와 정근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수단을 닦는다. 그래서 검증은 마음을 내고 열의를 내고 마음을 내고 정진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선인지 불선인지를 삼매로 검증을 삼매로 해서 그 정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닦는 것으로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토대, 네 가지 선을 닦고 네 가지 성취수단을 닦은 후에 그 다음에 8가지 다리를 갖춰야 된다. 근데 8가지 다리가 사실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보면 열의를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하나됨을 얻으면 열의는 삼매가 아니고 삼매도 열의가 아니다. 정진을 의지하여 삼매 얻으면 얻고 마음이 하나됨을 얻으면 정진은 삼매 아니고 아니야. 삼매도 정진 아니다. 마음을 의지하여 삼매 얻고 마음이 하나됨을 얻으면 마음은 삼매 아니고 삼매도 마음 아니다. 검증을 의지하여 한매 얻고 마음이 하나됨을 얻으면 검증은 삼매 아니고 삼매도 검증 아니다. 해서 8가지를 저는 열의, 삼매, 정진, 삼매, 마음, 삼매, 검증, 삼매 이렇게 해서 8가지로 저는 그 나름 해석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4가지 토대와 그러니까 4가지 선과 4가지 기초 성취수단을 닦은 후에 맨 마지막으로 16가지 근본, 마음의 근본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7쪽하고 308쪽에 걸쳐서 그 16가지의 마음의 확고부동을 알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 청정도론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아닐까, 기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 16가지 근본은 활기찬 마음이어야 되고 이 활기찬 마음은 게으름으로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부동하고 우쭐대지 않은 마음은 들뜸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유혹에 이끌리지 않은 마음은 탐욕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퇴짜 맞지 않은 마음은 악의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의존하지 않은 마음은 사견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묶이지 않은 마음은 욕탐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벗어난 마음은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교제하지 않은 마음은 오염원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하나된 마음은 한계를 벗어버린 마음은 오염원의 한계를 벗어남으로 오염원의 한계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하나된 마음은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믿음으로 강화된 마음은 불신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정진으로 강화된 마음은 게으름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마음 챙김으로 강화된 마음은 부주의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삼매로 강화된 마음은 들뜸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통찰지로 강화된 마음은 무명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고 광명과 함께한 마음은 무명의 어두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음으로 확고하다.
그래서 4가지 토대와 4가지 기초와 16가지 근본으로 마음의 확고함을 얻으면 신통을 얻도록, 신통의 담대함을 얻도록 인도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4가지 토대, 4가지 기초, 16가지 근본을 닦은 후에 8가지 다리와 그 근본을 닦은 후에 마지막으로 지혜로 결의합니다. 지혜로 결의는 그 신통의 경지와 기초와 다리가 근본이 된 법들을 성취한 후에 초월지의 지처가 되는 사선에 들었다가 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100사람이 되기 원하면, 만약에 100사람이 되기 원하면 100사람이 되리라, 100사람이 되리라 하고 준비한 다음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전향한 다음 다시 초월지의 기초가 되는 사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결의합니다. 결의하는 마음과 동시에 100사람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결이라는 이름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에서 그 초월지에 대한 전반적인 육신통 중에서 그 무진통을 제외한 5개의 그 신통을 이야기하는데 13장에서는 그 신족통을 제외한 나머지 그 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12장에서는 그 초월지에 대한 전반적인 주석과 그 다음에 신족통에 대한 주석, 그 다음에 신족통에서 여기에서 또 결의에 의한 신통, 이렇게 그 설명을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12장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관님께서 초월진 신통 변화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3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서로 자유스러운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자유 방식으로 서로 토론해 보도록 합시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토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렵고 한 내용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정리들을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 조금씩 많이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백인이 두바님 혹시 뭐 추가로 저희들한테 조금 더 쉽게 전달해 줄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이재성 한의사님이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좀 좀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 예. 어디 갔다 오느라. 네. 저기 석순이 도마님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네, 아주 네. 저기 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파일을 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네. 한 가지 그 슬라이드에서 네. 제가 아, 공유를 할까요? 네, 공유를 조금 해주시면요. 네. 가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요. 땅에 가시나 편 네, 네. 네. 네네. 보면은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 이제 새끼 초선에 머문다고 거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가시나는 본래 10가지가 있잖아요. 네. 10가지가 있는 중에서 특히 왜 땅의 가시나에만 땅의 가시나를 통해서 새끼 선정에 드는 것인지 다른 가시나 나머지 가시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가시나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가시나 중에서 네, 9가지, 나머지 9가지 가시나를 통해서 어느 것이나 새끼 사선을 일으킬 수 있고요. 아까 땅의 가시나는
그 땅의 가시나를 일례로. 예로 든 거. 네, 예를 든 겁니다. 저희가 그래도 땅의 가시나가 주로 그 일권에서 설명이 되었고, 제가 주로 다뤘기 때문에 제가 땅의 가시나를 예로 든 것이지, 그러니까 허공 가시나도 가시나 10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네. 가시나에 들어가는 허공을 빼고 나머지 9가지 가시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새끼 제사선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땅의 가시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질문 해주셔서 아니요. 감사하네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시나 명상, 아니, 가시나를 통해서 산매에 드는데, 가시나로 바로 산매에 들 수는 없다. 특히 본산매에 들 수는 없다고 네, 배웠잖아요. 네, 네. 근접 그렇다면 선물까지 우리가, 예, 가능하다. 네. 예, 근접 산매까지. 그런 근접 산매에 들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어, 가시나루요. 저희가 그 가시나를 공부할 때 아마 참조를 안 하셨을 텐데, 저희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저희가 확실하게 내용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시나를 통해서 지금 제가 근접 산매 이런 방법은 제가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무색계 선정, 지금 무색계 선정 부분이시죠? 네, 네, 예, 맞아요. 예, 네. 예. 무색계 선정에 들으려면 필수적으로 그 무색계 전에 욕계나 색계의 선정을 거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러면 제가 또 듣기로는 욕계까지는 근접산매밖에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색계의 선정서부터는 바로 초선, 2선, 3선, 4선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네. 순서대로 가야 하지만 때에 네. 따라서는 네. 색계 2선에서 바로 무색계의 공무변처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배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 부분에 대해서 네.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네.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아, 하나는 네네. 가시나를 통해서 무색계 선정을 들어가려면 가시나 선정이 필수인데 그렇다면은 가시나를 통해서 무색계 선정에만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선정에도 들어갈 수 있는가? 두 가지. 그게 저거 이제 궁금합니다. 둘 다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제가 색계 쪽은 그 무색계를 제가 발표하기 위해서 좀 다시 들어가 본 경우라서 색계를 그렇게 제가 깊이 이해하진 못했던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이 차례대로 무색계의 경우에도 이렇게 공무변처부터 비비상처까지 차례대로 증득한다고 돼 있어서 색계도 당연히, 그러니까 색계를 증득하고 나서 무색계를 정득하고, 그리고 무색계도 각 단계별로 차례대로 증득한다고 하니 색계도 당연히 초선부터 제사선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증득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얼핏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책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본 듯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제가 좀 명확하지가 않네요. 근데 만약에 초월을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더 맞죠. 그러니까 뭐 청정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제서법을 하고 있으니까 뭐 초선, 2선, 3선, 4선을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바로 그 오메리오까지 그 동정이로부터 아예 한 단계를 확 넘어서시는 그런 육조 스님 있는 것처럼 청정도로도 당연히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가시나만이 그 무색계로 넘어가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읽은 그 무색계 파트에서는 그 색계 제4선에 도달한 경우에만 무색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설명을 이제 이 색계에서 넘어갈 때 물질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이 색계 제4선과 이 무색계 공우변체가 연결고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제4선을 닦아야만 무색계 공우변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색계에서도 이제 결국 물질적 세계에 대한 초월인데, 공우변체에서는 그 가시나 자체에 있는 그 물질조차도 초월하는 그 차이점만 있는 거거든요. 공우변체를 갈 때. 그래서 가시나가 아닌 다른 물질이 명상 주제가 있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을 것도 같으나 예를 들어 저희가 죽은 자를 위한 뭐 계속해서 생각함 이런 것들은 물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가시나만으로 색계 제사선을 일으켜서 공무변체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것도 추정이 됩니다. 네. 예,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선정을, 무색계 선정을, 그러니까는 가시나를 통해서 아까 질문 드린 건 가시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선정이 무색계 선정 하나인가? 아니면은 다른 선정을 하는데도 가시나 선정이 필요한가? 아,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여기서는 지금 무색계 설명에서는 그런 내용은 지금 담겨져 있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사선을 통해서 공무원전 넘어오는 그 연결고리를 위해서 제가 이제 색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거라서 다른 쪽에서 다른 가시나가 아니고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무색계를 넘어오는 건 제가 미처 읽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뒤편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땅의 가시나라는 그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 궁금했어요. 아, 가시나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사실은 지난번 제가 가시나 공부할 때 백힌도원님 안 나오셔가지고 되게 아쉬웠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무슨 가시나를 말씀이세요? 지금 가시나를 저희가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다 저도 전혀 거의 이해를 못했고 이게 다른 파트보다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게 약간 증득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좀 넘어온 부분이라서 제가 무색계를 준비하면서 이 가시나를 알아야만 무색계가 설명이 되는데 이 가시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무색계를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또 좀 그 비슷한 걸 좀 찾아오고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나 아쉽게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무색계 파트에서 지금 언급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시나에서 공무변제 넘어오는 거 그것만 언급이 돼 있었고 다른 저희 뭐 40가지 명상들때 다른 것에서 이렇게 공무변체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 이 공무변체라는 말 자체가 호공이고 끝없는 호공이잖아요. 이렇게 추정을 해봤을 때는 가시나에서 넘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무색계가 사실 저희가 어, 다루지 않았던 선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선정의 단계를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증득의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깨치지 못한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 저희가 책을 보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음, 그럼 제 화면 공유 네. 받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무색계가 그래도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비상투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잡혀서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게 이제 성자 스님 말씀이랑 또 이제 웃다나 아까 제가 이름을 외우기가 깎아 어려워. 남아붙다. 네,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니까 이 청정도론을 읽음으로써 그분들 얘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잘 근데 되더라고요. 아까 그 석순이 도마님이 그 삼세 육추 가운데 삼세는 없고 육추는 미세망념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아, 그게 아니고 삼세가 미세망념이고요. 육추가 거친 망념. 아, 그렇지. 그렇게 네, 있는데, 네. 그 설명은 저는 그 설명은 아, 너무, 이게 선문정로에서 번뇌망상편에서 이거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선문정로에서 성철스님께서 귀신론에 지금 그 삼세 육추라는 것은 귀신론에 나오는 그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이게 말씀하신 건데요. 삼세가 미세망념이고, 육추가 거친 망념. 그 삼세 미세망념이 곧 제8식 아래하식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러니까 그, 번뇌망상을 두 가지로 성철스님이 구분하셨는데,
거친 망념과 미세 망념으로 구분을 그러니까 하셨어요. 아까 네, 그거는 아까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네, 거친 인식은 없지만 미세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말이 맞는 건가? 아, 이거는 책에 그 언급된 대로 제가 아, 이 그 기록을 한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건데요.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대로 요 문장은 책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아, 거친 인식이라는 게 그 성자 스님 번뇌망상을 두 가지로 나눈 거친 망상과 미세 망상 중에서 거친 인식이 거친 망상이고 미세한 인식이 미세한 망상이다. 저는 그렇게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 비상 비비 상처가 깨달은 그 정덕한 그 경지는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정품편이잖아요. 이제 네. 그 나중에 해품편을 넘어가면 더 높은 증득의 단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비상, 비비상처가 그 미세망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탈 바로 직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거로 비상, 아직까지는 네, 비비상처를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네, 네, 보면은 이제 요 말이 맞죠. 이제 거친 네, 인식은 네, 없지만 미세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남아 네. 있다는 거죠, 그죠? 미세 남아 망상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네, 아직 네. 깨달음 자리가 아니라는 그렇게 그렇죠. 하면은 그게 딱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아니, 내가 조금 오해한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웃다가 라마푸타는 이 비비상처가 해탈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이건 예, 미세한 예. 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해탈이 아니다라고 이제 고행을 시작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목은 우리가 이제 그 이 청정도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비상 비비상처를 청정도론에서는 어떤 경지로 설명하죠? 지금 이렇게 거친 인식은 없지만 미세한 인식은 남아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거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세한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그러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개념을 도노점수라는 그 수행관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도노 점수로 연결을 시키시나요? 미세한 인식이 남아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도노했는데 네. 닦을 게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청정도론에서는 이 비상, 비비상처가 해탈이라고 아직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세한 그 인식이 남아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해탈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아까 그렇죠. 우따까 라마푸타는 아직 그 청정도론 그 얘기랑은 연결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도노 점수는 이제 계속 닦을 게 좀 남아있는 경지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 그러니까 비비상처가 그 그렇죠. 닦을 게 남아있는 거로 같이 보시려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닦을 것이 남아 거예요. 있는데 음,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견해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당히 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 선에서 저희들이 돈을 점수로 봤을 때는 요 부분을 저희들이 해오라고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 같고요. 그렇죠. 그거는 좀 지금 다른 석순이 얘기죠. 도마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해탈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따까 라마부따를 떠나셨고요. 또 한 분이 알랄라 깔라마라는 분이 계세요. 그 네, 네, 부분은 찾아갔더니만 그 부분은 무소유처를 주장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해탈의 경지가 음, 아니다. 두 개가 다 해탈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깨달음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얘기가. 네. 그렇게 연결시키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의 경지는 번뇌가 이미 이제 다 사라진 경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도노 점수랑 연결시키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교수님? 그게 왜 무리가 있죠? 나는 그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지가 아니냐고. 이경지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네. 미세망상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달았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교수님, 깨달은 단계가 아니잖아요. 비상, 비비상처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 그 청정도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선문의 기준에서 보면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도노 점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깨달았는데 미세망념이 남아 있다고 해서 더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견해와 이 어, 비비상처가 같은 개념이 아니냐는 얘기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설령 같은 개념이라고 해도 도너 점수를 그로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본인들은 미세망념조차도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지금 이거 좀 비교하는 거는 저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미세망념이 없다고 하진 않던데, 있던데, 아, 전생에 그래요? 습기가 남아있대요? 남아있다 하던데. 아, 그래요? 더 닦을 네. 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네요. 선문에서 도노 점수 주장하는 음. 분은 요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비비상처 경지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견해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보면,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교수님 잘못 알고 계신 거지, 아주 상식적으로 비비상처가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 경지가 내 아닌 거죠. 말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수님, 뭘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도노 것을 점수를 말씀을 주장하면 해주시면 내 될 것 같네. 얘기는 도노 점수가 안 맞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 잘못됐음을 점수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시면 될 말이 것 안 되는 같아요. 얘기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비상의 상이 생각상자인데 여기서 이제 인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럼 청정도론에서도 인식이 존재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비비상처가. 그러니까 미세한 인식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탈로 연결하는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에서도 해탈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저희가 아직 그렇죠. 해품을 아직 그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더 우리가 밑단계 해탈이 된 얘기가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겠죠. 다음 달 이후로. 네. 그러니까 이 청정도론에서 말하고 있는 깨달음과 수행과의 차이는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분명한 거잖아요. 맞아. 네. 깨달음은 번뇌망상이 없는 것, 그죠? 음. 일체 번뇌망상이 없는 것, 해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나 위파사나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같은 거죠.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네. 혼란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선문 안에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분은 혼란이 있는 거잖아요. 도노한 뒤에 더 닦을 것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내가 봐서 나는 그건 불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주장하니까. 외도 아닌가? 근데 이거 지금 이제 비비상처랑 도너 점수를 연결시키기가 어려운 게 지금 비비상처는 이제 거친 인식은 없고 미세한 망상은 있다라는 건데 그 도너 점수는 어떤 증득의 경지가 아니고 내가 이해를 한 거를 그 견성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비상처랑 연결시켜서는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죠. 도노 점수에서도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도노 수행을, 점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성철 스님은 도노 점수를 해오 점수로 보는 거잖아요. 네. 성철 스님은 그런 견해로 봐야지. 아, 저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근데 다른 또 견해가 있나 보죠? 그 아닌 견해가 대세지. 아,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도노 점수에서 도노를 깨달았다, 견성성불을 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대세죠, 대세. 근데 그게 해오를 도노라고 잘못 그분들은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는 견성했다고 보죠. 지금 우리 지금 그 유튜브에 보면 선을 말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도노 점수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자기가 공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노했는데 미세망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 논리대로 말씀을 하시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비상처에 머물러 있으면서 깨달았다라고 말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이해하시니까 거죠.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청정도론의 견해에서 보면 비비상처 경지인데 이제 자기는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그게 깨달음의 완성을. 경지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도노 점수에서의 주장은.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네. 네. 예, 이상입니다. 이 비상, 비비상에서 상자가 이 상에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갖고 스님들께서도 그렇고 많이들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위에 있는 상하고 마음심자의 상하고는 뜻이 완벽하게 다르니까.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 상을 그대로 인식을 이 마음심자까지 있는 이런 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아까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뭔 질문을 해요. 아니, 책 뺏겨놨는데 뭘 질문해. 여기 뭐야? 말씀해보세요. 예, 선내 그 120편이요. 120. 아, 이거 참 창피해서 뭐 할 얘기도 없는데. 아니에요. 예, 120에, 네, 이제, 거기 있잖아요. 번뇌다 한 아라한. 예, 예, 이거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번뇌가 다 한 아라한들이다. 예, 그런데 산매를 닦는다. 예, 이게 말에 어폐가 있지 예,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아라한은 보통 이제 그 부처님의 아라한이 있고 일반 아라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거기도 말한, 아란이 또 구분이 돼요? 네, 아, 예. 그것도 복잡하네. 예, 초기 근본 불교에서는 이제 그 처음에 아라한 여섯 비구가 이제 아라한이 됐다. 여섯의 아라한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라한이 변질이 됐대요. 아, 그래가지고 부처님만 일체 종지를 다 갖고 계신 아라한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아라한이다. 그리고 예, 근데 여기에서 말한 뭐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서 말한 아라한들은 보통 이제 뒤에 이현숙 도바님이 말씀하신 그 신족통 있잖아요. 예. 그 신족통 중에서 3개 정도를 갖고 있는 아라한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공부한 기억이 천안통이나 아니면 숙명통, 누진통, 그 육신통 중에서 3개만 갖고 신족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육신통을 모두 다 증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매를 계속해서 이분들은 아라한이기는 하지만 윤회를 다 끊었기는 하지만 그다음서부터는 이분들이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말이 좀 제가 이해를 못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매를 닦는 거다. 육신통을 다 이렇게 증득을 해야지만 완벽한 아라한인데 이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대충 그 우리 선에서 말하는 삼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닦는다라는 개념하고 여기 이 초기 불교를 하시는 초기 불교에서 이 닦는다라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 그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청정도론을 이제 같이 우리 도반님들하고 공부하면서 계속 갖는 의문은 내가 본 예를 들면 초전법륜경이나 무화상경이나 가전영경이나 이런 초기경전하고는 청정도론이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변질이 됐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요런 대목이거든요. 요런 대목 지금 방금 짚은 번뇌를 다한 아라한. 그럼 아라한은 번뇌를 다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번뇌를 다 했는데 삼매를 닦는다? 뭘 닦지? 닦을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 저자인 그 부타고사가 지금 이 깨달음 무상정등각에 대해서 혼란이 있는 것인가? 라고밖에 볼 수 없죠. 아니면 방금 흰도만 님이 그 후대로 내려오면서 아라한을 이제 등급을 또 나눈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설명이 되긴 되거든요. 네, 설명은 되지만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하고는 위배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변질이 된 걸로 보여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청정도론 보면서 이런 대목을 보면서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번뇌를 다한 아라한들, 삼매를 닦는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네. 이런 걸 짚어서 이제 이걸 번역하신 분들인데 물어보고 확인해 가지고 그분들의 견해를 받아내야 되는데 아직 뭐 우리가 그런 적은 아니니까 그러는데 저는 하여간 제가 그냥 혼자 책을 보면서는 이건 모순인데 부처님 말씀하고 원엄하고도 거리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거리가 있어지면 혼란이 가중되어 가지고 뒤죽박죽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게 의문이 들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초기 그 위파사나 공부하는 그 경주대학에 동국대학에 출강하시는 그 스님에게도 물어봤더니 위파사나 수행 일부에서는 청정도론 자체를 또 부정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청정도론 자체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런 대목들은 이게 부처님 경전하고는 어긋나는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가 지금까지 청정도론 공부하면서는 이 청정도론은 별로 도움이 되는 공부는 아니겠다는 생각. 한 번은 우리가 공부는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수행 지침으로 삼아야 할 건 아니다. 오히려 부처님 원엄에 가까운 초기 경전에 오히려 충실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어차피 청정도론이 주석서니까 한 번 그렇죠. 더 부처님의 말씀에서 한 달이 그렇죠. 건너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처럼 앞뒤가 안 맞아서 예. 아라한들은 윤회의 고리를 다 끊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윤회의 고리를 다 끊은 분들이 뭔 삼매를 닦는가 해서 저도 정말 이상해서 뭐 기회가 된다면 초기 불교 공부하신 뭐 어느 분들에게 좀 여쭤보려고 그렇죠.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그게 요게 이해가 안 돼요. 도노 점수로 보면 이게 해석이 되거든요. 도노했는데 닦을 것이 있다. 무슨 이제 부처님 말씀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네. 예. 잘 짚어주셨네요. 예. 뭐 다른 얘기 없으면 일요일인데 좀 쉬는 게 안 좋습니까? 네. 네. 저기 이현숙님 오늘 발표하셨는데 그 이현숙님 그 발표하신 그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청정도론을 이 12장을 읽으면서 굳이 막 이렇게 초기 불교다 선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이것은 이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간화선을 하면서 필요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간화선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다라는 그 근본 취지가 좀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취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을 가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나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읽은 부분이 신족통이어서 막 날아다니고 출몰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이거를 다 닦으면 그 부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 닦으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안 되겠지만 뭐 이러면서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몰입의 힘 집중하면 그 힘들이 많이들 또 성과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신족통 뭐 이런 쪽으로 대비하면 그 수행을 깊게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현상도 일어나는 게 다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족통이면 뭐 그렇잖아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정말 나한테 가하는데 그 원수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것도 신족통 아닐까요? 신통력? 그 힘이 생긴다는 건 그런 의미고 공감합니다. 이현숙 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대로 해서 이렇게 관화선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공부할 만한 그런 거 아닌가. 뭐 가다가 뭐 번역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조금씩은 보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틀로 봐서는 저도 같은 공감을 합니다. 참, 번역의 이현숙 도반님, 예. 이현숙 도반님,
예, 말씀하세요. 네, 막 목 놓아 부르고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아, 마지막에 네 가지 성취수잔이 있었잖아요. 네, 네. 예, 그거를 이제 그 한자어로 우리가 37 보리, 사여의조. 예, 사여의족이라 그러죠. 네, 네. 그래서 맨 끝에 검증이라고 여기 청정도론에도 네. 나와 있잖아요. 네. 열의, 정진, 마음, 검증. 네, 이 네. 검증이라는 표현은 조금 낯설어요.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흔하게 우리는 그거를 통찰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찰지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느낌이 빨리 들어오는 것 같은 거. 뭐 불선을 막 이렇게 하는 걸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증하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통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찰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서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서 뭐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12장에서는 그 두 번 그 네 가지 성취산이 나오는데 전부 검증이라는 검증이라고 단어가 되어져 나와서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음, 내가 무엇을 열의를 하도 그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도 막 그 도둑질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막 연구를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것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닌 일인지를 판단하는 그 참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그 이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윤희 도반님이 아까 그 번역에서의 그런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여기에 욕탐이 나오고 탐욕이 나와요. 그래서 막 헷갈렸거든요. 욕탐은 뭐고 탐욕은 뭘까? 굳이 이거를 빨리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번역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 욕탐과 탐욕을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어서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간간히 보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일단. 네. 네, 오늘 또 여러 도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열띤 얘기로 회장님, 네네. 오늘 이재성 도반께서 처음 오셨는데, 네. 아이고, 잠깐 좀, 잠깐 내가 소개 좀 하고, 네. 인사 좀 하고, 마무리 하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이재성 도반님은 이번 17기 입문 과정에 오셔가지고 인연이 처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각중에 인연이 됐는데, 네, 공부를 착실하게 하셨고, 한의사 있어요, 한의사. 그래서 이제 몸을 치료하시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마음 공부를 병행해서 하시면 앞으로 활동할 일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권유해가지고 명상 지도 활동이나 이런 걸 같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심화과정까지 등록해서 같이 입문반, 심화반을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모로 같이 공부하고 또 서로 소통해 나가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따뜻하게 환영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재성 도반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한송 거산입니다. 한송 아이, 거산. 뭐, 지금 어디 갔다가 막 시간이 안 돼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내용이 참, 어렵고, 참, 이런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다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맞습니다. 하는 뭐, 척 하는 거예요, 하는 척. 예, 뭐, 도너 점수가 뭔지 아직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오늘 이렇게 카톡에 창이 강의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구경 삼아 네, 잘 한번 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잘 왔어요. 청강, 청강. 예, 잘하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방은 열려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꼭 들어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5월 명상 지도 4반 5월 원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 계획표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달 안 하신 분들이 발표 돌아가면서 해야죠. 이수연 도반님 할 차례이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이수연 도반님? 6월 달이요. 네. 빼주세요. 7월에 할게요. 7월이요? 그럼 일신갑
도반님께서는 여전히 시간이 안 되실까요? 제가 할 수 있을 때 회장님 말씀드릴게요. 끝나기 전에. 네, 일단 그러면 제가 또 13장은 그러면 제가 하고요. 14장을 누가 또 해주셔야 일단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보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전부 다 하세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PPT로 잘 정리해서 요약 정리해 주신 것도 좋고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명상 지도사반 도반님 몇 분들한테도 연락하거든요. 정 안 되면 이렇게 중요한 잘 본인 읽어보고 요점 될 만한 거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몇 번 해서 같이 읽는 방법도 괜찮으니까 같이 참여하자라고 많이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네네. 네. 일단 다음 달 14장을 그러면 어떻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 해주실래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회장님하고 돌아가면서 백인이 도반님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6월 달이 없잖아요. 6월 달 안 초에. 계시죠? 네, 그래서 6월 달 안 되고요. 7월, 8월로 넘어가야 돼요, 저는. 제가 14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자, 그 그럼 이로써 제가 회장님 제가 13장을 할게요. 연달하실래요? 왜냐하면 네. 이 신족통의 신통. 나머지 그거라서 하던 네네. 거로 하면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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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놓고 네. 이제 한참 잘 동안 안 하려고. 생각하셨어요. 네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14장 하셔요. 네. 어쨌든 도반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갖고요. 저희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공부도 잘 되고 있고요. 항상 교수님 말씀하신 나바오 운동으로 계속 정진합시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